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게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들은 알지 못했더라. 아멘. 14장은 삼손이 끝까지 우겨서 결혼하겠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친이 허락하고 있는데 삼손의 결혼이 1절 이하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모습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은 나타나지만 대신에 마노아의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겠나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청년기를 이제 지나와서 성장한 삼손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취하여서 혼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정조관념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자꾸 그러한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설문조사하면은 혼인 전에 동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적인 정결, 순결 이런 것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전혀 정조관념이 없습니다. 정조관념이 없어요. 그런 여자들 중에 딸을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서 불행한 것이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그들을 아들들에게 음란하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신으로 소원이 된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처음부터 영적인 정조, 믿음의 정조, 육신의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또 남자들이나 여자분들 피트니스 해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스장에서 땀을 다 빼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그 헌신적인 모습, 자기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절식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치되어지면 삼손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잘했어요. 처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삼손도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냥 좋은 만남이 있었다면 삼손이 불행하지 않았을 건데 나중에 계속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국 여자 때문에 그러죠. 솔로몬도 똑같아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 당시에 왕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 자체가 큰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로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 때에 그때가 문제라니까요. 그때는 어떤 것이 와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길들여지고 마음의 방향이 길들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솔로몬과 삼손 꼴이 나겠다.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겠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잘 만나야 된다. 어떻게 잘 만나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된다. 결국 솔로몬이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에도 똑같아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합니다. 아들 때에서는요, 나라가 갈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시초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멸망의 단초가 된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서 시작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회복된 이후에 나라가 이제 이렇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가요,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또 취한다고요. 모압 암몬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더라. 느헤미야 13장 23절에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가 똑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네. 아니, 직접 밀접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한 2시간 동안 같이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물론 마스크를 했지만 마스크가 요새 유행하는 마스크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쓰면서 상담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근데 대양이 검사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 기간이 최소 일주일 동안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격리해야 된다.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것마저도 기도할 제목이더라. 모압과 암몬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유다 말을 못해요. 필리핀 여자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필리핀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화나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중에서 그들의 딸들을 들여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절 때 이방 여인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 땅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2절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만약에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원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신명기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원래 그랬다니까요. 부모님의 권위가 이렇게 높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의 권위가 높지만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거 깨닫고 정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라같이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떼쓰는 거예요. 막 떼써요. 자 이제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좀 혼란스럽게 하죠. 내용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요. 사람의 실수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다윗이 한번 실수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롭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뜻은 굽히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